고요한 믿음의 여정, 그 시작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나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넘어 희망과 신비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거룩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위로를 얻고 하느님의 은총이 비처럼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여정에 동행하시기 위해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저희에게는 더 없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우리 곁에 존재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은 썩어 사라지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지만 그 법칙을 거스르는 경이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의 증거로 남은 썩지 않는 성인들의 유해에 대한 신비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분으로 존경받는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 그의 수염이 선종 후 수십 년이 지나도 썩지 않은 채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또 리지우의 성녀 데레사는 거의 1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잠들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모든 과학적 설명을 초월하는 경이로운 모습으로 보존된 12분의 성인을 만나보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보이는 기적의 세계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 시대의 가장 사랑받는 성인 비오 신부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968년에 선종하여 벌써 55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유해는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자연 현상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의 피부와 머리카락, 손톱까지 온전한 모습은 이것이 단순한 현상이 아닌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한 기적임을 믿게 합니다.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 본명 프란치스코 포르지오네. 그의 삶은 그 자체로 한편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1887년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피에트렐치나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깊은 신앙심을 보였습니다. 그의 영혼은 언제나 하느님을 향해 있었고 마침내 15살의 나이에 카푸친 작은 형제회에 입회하여 비오라는 수도명을 받게 됩니다. 젊은 수사 비오의 삶은 기도와 고행, 그리고 희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성체와 성모 마리아에 대한 뜨거운 신심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1918년 그의 영적 여정은 더욱 특별한 국면을 맞이합니다. 바로 그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상, 즉 십자가의 5 상처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피 흘리는 상처는 그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그는 이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선물로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육체적인 오상뿐만 아니라 다른 신비로운 은사들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두 장소에 나타나는 분신의 은사는 그를 아는 모든 이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고해 성사 때에는 참회하는 이의 마음을 꿰뚫어 보며 숨겨진 죄를 드러내고 회개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천사와 성인들과의 대화,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적 통찰은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고해소는 언제나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하루에 몇 시간이고 사람들의 고통과 죄, 슬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상처받은 영혼에게 위로와 치유를 가져다 주었고 수많은 이들이 그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영혼을 향한 그의 사랑은 너무나도 뜨거워서 그의 전구를 통한 기도는 마치 하느님께 직접 닿는 다리처럼 느껴졌습니다. 1968년 9월 23일 81세의 나이로 선종했을 때 그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추모객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유해가 자연의 부패 과정을 거스를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 그의 유해를 발굴했을 때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피부와 머리카락, 손톱이 조금도 썩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를 하느님의 은총이자 비호 신부님의 성덕을 보여주는 명백한 기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그는 성인으로 시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만날 분은 루르드의 성모 발현으로 유명한 성녀 베르나데트 수비르입니다. 성녀 베르나데트의 썩지 않는 유해는 가톨릭 전통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사례 중 하나입니다. 1879년 선종 후 그녀의 시복 및 시성 절차를 위해 유해는 3번이나 발굴되었는데 매번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보존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베르나데트는 프랑스의 가난한 시골 소녀였습니다. 1844년 루르드에서 태어난 그녀는 글조차 읽지 못했지만 그 마음은 성모 마리아와 묵주기도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14살이 되던 1858년 마사비엘 동굴 근처에서 땔감을 줍던 그녀에게 일생일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몸이 약했던 베르나데트가 잠시 뒤에 처져 있을 때 동굴 근처에서 신비로운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동굴 안에서 빛나는 한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성모 마리아였습니다. 흰옷에 푸른 망토를 두르고 손에는 묵주를 든 성모님. 그 맨발은 황금빛 장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놀란 베르나데트는 묵주기도를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바치는 동안 성모님은 말없이 묵주화를 넘기셨습니다. 소녀는 두려움 대신 저 기부인을 영원히 바라보고 싶다는 깊은 갈망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야기를 하자 어머니는 믿지 않았지만 베르나데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모님은 그녀를 다시 동굴로 부르셨습니다. 3번째 발현에서 성모님은 15일 동안 계속해서 동굴로 찾아올 것을 요청하셨고,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는 아니지만 다른 세상에서는 행복해질 것을 약속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르나데트는 성직자에게 성당을 지어달라고 요청하고, 심지어 성모님의 인도에 따라 진흙 바닥을 파서 기적의 샘물을 발견하는 등 맡겨진 소명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당국의 회의적인 시선과 비판에 부딪혔지만 그녀의 겸손과 인내는 결국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마사비엘 동굴은 순례지가 되었고 성모님의 요청대로 원죄 없으신 잉태 성당이 세워졌습니다. 발현이 끝난 후 그녀는 느베르의 사랑의 자매회에 입회하여 희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아픈 이들을 돌보고 가난한 이들을 끌어안으며 수도 생활의 단순함 속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무릎 종양과 폐결핵으로 건강은 쇠약해졌지만 가난한 이들을 향한 그녀의 기쁨과 사랑은 결코 식지 않았습니다. 1879년 4월 16일 35세의 젊은 나이로 선종한 그녀의 유해는 오늘날 느베르의 성질다르 수도원 경당 유리관 안에 안치되어 평화롭게 잠든 모습으로 순례자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르스의 거룩한 본당 신부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는 하느님을 위해 시간을 내지 않는 자는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1786년에 태어나 1815년에 사제로 서품된 그의 삶은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1818년 프랑스의 작고 외딴 마을 아르스의 본당 신부로 임명되었습니다. 극도의 가난과 악마의 직접적인 공격 속에서도 그는 놀라운 인내와 영적인 평화를 유지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자 하는 사제의 살아있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성요한 비안네는 고해소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죄의 용서를 구하는 신자들을 위해 때로는 하루 18시간 동안 고해 성사를 주었으며 자신은 빵과 감자로만 연명했습니다. 그는 고아들을 돌보는
프로비던스라는 기관을 설립했고 병자와 가난한 가정을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악마는 밤마다 소음을 내고 심지어 그의 침대에 불을 질러 그의 사목을 방해했지만 그는 하느님의 보호를 굳게 믿으며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유해 역시 선종 후 부패의 논리를 거슬러 경이로운 상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르스 대성전의 유리관 안에 안치된 그는 마치 영원한 잠에 든 듯 평온한 모습으로 수많은 방문객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청소년들의 아버지라 불리는 성요한 보스코, 돈 보스코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815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그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돕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청소년 교육에 헌신하는 살레시오회를 설립했으며 학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도덕적, 영적 성장을 포함하는 전인 교육의 중요성을 믿었습니다. 그의 교육 방식은 처벌보다는 사랑과 이성을 통한 예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성, 종교, 사랑이 그의 모토였습니다. 1888년 선종 후 그의 유해는 토리노의 그리스도인의 도우미신 마리아 대성당에 안장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유해는 부패의 흔적 없이 온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놀라운 현상은 그의 성덕과 하느님과의 깊은 연결을 증명하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기적의 메달로 유명한 성녀 카타리나 라브레 역시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증거합니다. 1806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그녀는 1830년 성모 마리아의 발현을 체험하고 기적의 메달 제작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당신께 의탁하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는 문구가 새겨진 이 메달은 놀라운 속도로 퍼져나갔고 파리의 콜레라 전염병이 진정되는 등 수많은 기적을 낳았습니다. 1876년 선종 후 56년이 지나 발굴된 그녀의 유해는 습기로 옷은 부식되었지만 몸은 조금도 썩지 않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녀의 유해는 파리 리디박의 발현 경당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불가능의 성녀로 불리는 카시아의 성녀 리타의 삶은 역경 속에서도 피어나는 믿음의 힘을 보여줍니다. 폭력적인 남편을 인내와 친절로 변화시켰고 두 아들이 복수의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느님께 그들의 영혼을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던 어머니. 수녀가 된 후에는 기도 중에 예수님의 가시관 고통을 상징하는 상처를 이마에 받는 오상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이 상처에서는 기적적인 장미 향기가 났다고 합니다. 1457년 선종한 그녀의 유해는 오늘날 이탈리아 카시아의 대성당에 썩지 않은 모습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성녀 클라라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따라 가난을 선택한 최초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 외에도 시대를 초월하여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한 수많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시아 선교의 거대한 발자취를 남긴 한 성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특별한 울림을 줍니다. 바로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입니다. 성 이냐시오의 첫 동료 중 한 명으로 예수회를 창설한 그는 인도와 일본 등지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1552년 중국 본토를 눈앞에 두고 선종했지만 그의 선교에 대한 열정은 그의 육신에까지 남아있는 듯합니다. 인도 고아의 봉 제수스 대성당에는 그의 썩지 않은 유해가 오늘날까지도 공경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가톨릭 학교 시스템의 초석을 다진 성요한 노이만의 이야기도 놀랍습니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에서 태어난 그는 사제가 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광활하고 험난한 뉴욕 서부에서 사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산과 마을을 누비며 신자들을 찾아다녔고 훗날 필라델피아의 주교가 되어 80개가 넘는 성당을 짓는 등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봉사했습니다. 작은 거인이었던 그의 유해는 필라델피아 대성당에 썩지 않은 채로 안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길의 영성으로 유명한 리지우의 성녀 데레사,
소와 데레사를 만나봅니다. 그녀는 위대한 업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사랑의 행위를 통해 성덕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하늘에서 장미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했으며 그녀의 전구를 통한 기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1897년 선종 후 그녀의 유해 또한 부패하지 않은 채로 발견되어 그녀의 영혼이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얼굴과 손은 온전하게 보존되어 그녀의 영원한 영혼의 광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썩지 않는 성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초자연적 현상을 넘어섭니다. 이는 죽음을 이기는 믿음의 힘, 하느님의 사랑에 온전히 자신을 바친 영혼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에 대한 가시적인 증거입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은 어떤 향기를 남길 것인가? 이 성인들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전구를 통해 하느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시 고요한 믿음의 여정, 그 시작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나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넘어 희망과 신비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거룩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위로를 얻고 하느님의 은총이 비처럼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여정에 동행하시기 위해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저희에게는 더 없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우리 곁에 존재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은 썩어 사라지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지만 그 법칙을 거스르는 경이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의 증거로 남은 썩지 않는 성인들의 유해에 대한 신비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분으로 존경받는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 그의 수염이 선종 후 수십 년이 지나도 썩지 않은 채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또 리지우의 성녀 데레사는 거의 1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잠들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모든 과학적 설명을 초월하는 경이로운 모습으로 보존된 12분의 성인을 만나보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보이는 기적의 세계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 시대의 가장 사랑받는 성인 비오 신부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968년에 선종하여 벌써 55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유해는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자연 현상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의 피부와 머리카락, 손톱까지 온전한 모습은 이것이 단순한 현상이 아닌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한 기적임을 믿게 합니다.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 본명 프란치스코 포르지오네. 그의 삶은 그 자체로 한편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1887년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피에트렐치나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깊은 신앙심을 보였습니다. 그의 영혼은 언제나 하느님을 향해 있었고 마침내 15살의 나이에 카푸친 작은 형제회에 입회하여 비오라는 수도명을 받게 됩니다. 젊은 수사 비오의 삶은 기도와 고행, 그리고 희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성체와 성모 마리아에 대한 뜨거운 신심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1918년 그의 영적 여정은 더욱 특별한 국면을 맞이합니다. 바로 그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상, 즉 십자가의 5 상처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피 흘리는 상처는 그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그는 이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선물로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육체적인 오상뿐만 아니라 다른 신비로운 은사들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두 장소에 나타나는 분신의 은사는 그를 아는 모든 이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고해성사 때에는 참회하는 이의 마음을 꿰뚫어 보며 숨겨진 죄를 드러내고 회개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천사와 성인들과의 대화,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적 통찰은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고해소는 언제나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하루에 몇 시간이고 사람들의 고통과 죄, 슬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상처받은 영혼에게 위로와 치유를 가져다 주었고, 수많은 이들이 그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영혼을 향한 그의 사랑은 너무나도 뜨거워서 그의 전구를 통한 기도는 마치 하느님께 직접 닿는 다리처럼 느껴졌습니다. 1968년 9월 23일 81세의 나이로 선종했을 때 그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추모객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유해가 자연의 부패 과정을 거스를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 그의 유해를 발굴했을 때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피부와 머리카락, 손톱이 조금도 썩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를 하느님의 은총이자 비오 신부님의 성덕을 보여주는 명백한 기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그는 성인으로 시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만날 분은 루르드의 성모 발현으로 유명한 성녀 베르나데트 수비르입니다. 성녀 베르나데트의 썩지 않는 유해는 가톨릭 전통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사례 중 하나입니다. 1879년 선종 후 그녀의 시복 및 시성 절차를 위해 유해는 3번이나 발굴되었는데 매번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보존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베르나데트는 프랑스의 가난한 시골 소녀였습니다. 1844년 루르드에서 태어난 그녀는 글조차 읽지 못했지만 그 마음은 성모 마리아와 묵주기도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14살이 되던 1858년 마사비엘 동굴 근처에서 땔감을 줍던 그녀에게 일생일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몸이 약했던 베르나데트가 잠시 뒤에 처져 있을 때 동굴 근처에서 신비로운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동굴 안에서 빛나는 한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성모 마리아였습니다. 흰옷에 푸른 망토를 두르고 손에는 묵주를 든 성모님. 그 맨발은 황금빛 장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놀란 베르나데트는 묵주기도를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바치는 동안 성모님은 말없이 묵주화를 넘기셨습니다. 소녀는 두려움 대신 저 기부인을 영원히 바라보고 싶다는 깊은 갈망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야기를 하자 어머니는 믿지 않았지만 베르나데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모님은 그녀를 다시 동굴로 부르셨습니다. 3번째 발현에서 성모님은 15일 동안 계속해서 동굴로 찾아올 것을 요청하셨고,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는 아니지만 다른 세상에서는 행복해질 것을 약속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르나데트는 성직자에게 성당을 지어달라고 요청하고, 심지어 성모님의 인도에 따라 진흙 바닥을 파서 기적의 샘물을 발견하는 등 맡겨진 소명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당국의 회의적인 시선과 비판에 부딪혔지만 그녀의 겸손과 인내는 결국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마사비엘 동굴은 순례지가 되었고 성모님의 요청대로 원죄 없으신 잉태 성당이 세워졌습니다. 발현이 끝난 후 그녀는 느베르의 사랑의 자매회에 입회하여 희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아픈 이들을 돌보고 가난한 이들을 끌어안으며 수도 생활의 단순함 속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무릎 종양과 폐결핵으로 건강은 쇠약해졌지만
가난한 이들을 향한 그녀의 기쁨과 사랑은 결코 식지 않았습니다. 1879년 4월 16일 35세의 젊은 나이로 선종한 그녀의 유해는 오늘날 느베르의 성질다르 수도원 경당 유리관 안에 안치되어 평화롭게 잠든 모습으로 순례자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르스의 거룩한 본당 신부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는 하느님을 위해 시간을 내지 않는 자는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1786년에 태어나 1815년에 사제로 서품된 그의 삶은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1818년 프랑스의 작고 외딴 마을 아르스의 본당 신부로 임명되었습니다. 극도의 가난과 악마의 직접적인 공격 속에서도 그는 놀라운 인내와 영적인 평화를 유지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자 하는 사제의 살아있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성요한 비안네는 고해소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죄의 용서를 구하는 신자들을 위해 때로는 하루 18시간 동안 고해 성사를 주었으며 자신은 빵과 감자로만 연명했습니다. 그는 고아들을 돌보는 프로비던스라는 기관을 설립했고 병자와 가난한 가정을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악마는 밤마다 소음을 내고 심지어 그의 침대에 불을 질러 그의 사목을 방해했지만 그는 하느님의 보호를 굳게 믿으며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유해 역시 선종 후 부패의 논리를 거슬러 경이로운 상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르스 대성전의 유리관 안에 안치된 그는 마치 영원한 잠에 든 듯 평온한 모습으로 수많은 방문객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청소년들의 아버지라 불리는 성요한 보스코, 돈 보스코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815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그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돕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청소년 교육에 헌신하는 살레시오회를 설립했으며 학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도덕적, 영적 성장을 포함하는 전인 교육의 중요성을 믿었습니다. 그의 교육 방식은 처벌보다는 사랑과 이성을 통한 예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성, 종교, 사랑이 그의 모토였습니다. 1888년 선종 후 그의 유해는 토리노의 그리스도인의 도우미신 마리아 대성당에 안장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유해는 부패의 흔적 없이 온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놀라운 현상은 그의 성덕과 하느님과의 깊은 연결을 증명하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기적의 메달로 유명한 성녀 카타리나 라브레 역시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증거합니다. 1806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그녀는 1830년 성모 마리아의 발현을 체험하고 기적의 메달 제작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당신께 의탁하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는 문구가 새겨진 이 메달은 놀라운 속도로 퍼져나갔고 파리의 콜레라 전염병이 진정되는 등 수많은 기적을 낳았습니다. 1876년 선종 후 56년이 지나 발굴된 그녀의 유해는 습기로 옷은 부식되었지만 몸은 조금도 썩지 않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녀의 유해는 파리 리디박의 발현경당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불가능의 성녀로 불리는 카시아의 성녀 리타의 삶은 역경 속에서도 피어나는 믿음의 힘을 보여줍니다. 폭력적인 남편을 인내와 친절로 변화시켰고 두 아들이 복수의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느님께 그들의 영혼을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던 어머니. 수녀가 된 후에는 기도 중에 예수님의 가시관 고통을 상징하는 상처를 이마에 받는 오상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이 상처에서는 기적적인 장미 향기가 났다고 합니다. 1457년 선종한 그녀의 유해는 오늘날 이탈리아 카시아의 대성당에 썩지 않은 모습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성녀 클라라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따라 가난을 선택한 최초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 외에도 시대를 초월하여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한 수많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시아 선교의 거대한 발자취를 남긴 한 성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특별한 울림을 줍니다. 바로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입니다. 성 이냐시오의 첫 동료 중 한 명으로 예수회를 창설한 그는 인도와 일본 등지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1552년 중국 본토를 눈앞에 두고 선종했지만 그의 선교에 대한 열정은 그의 육신에까지 남아있는 듯합니다. 인도 고아의 봉 제수스 대성당에는 그의 썩지 않은 유해가 오늘날까지도 공경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가톨릭 학교 시스템의 초석을 다진 성유한 노이만의 이야기도 놀랍습니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에서 태어난 그는 사제가 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광활하고 험난한 뉴욕 서부에서 사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산과 마을을 누비며 신자들을 찾아다녔고 훗날 필라델피아의 주교가 되어 80개가 넘는 성당을 짓는 등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봉사했습니다. 작은 거인이었던 그의 유해는 필라델피아 대성당에 썩지 않은 채로 안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길의 영성으로 유명한 리지우의 성녀 데레사, 소아 데레사를 만나봅니다. 그녀는 위대한 업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사랑의 행위를 통해 성덕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하늘에서 장미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했으며 그녀의 전구를 통한 기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1897년 선종 후 그녀의 유해 또한 부패하지 않은 채로 발견되어 그녀의 영혼이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얼굴과 손은 온전하게 보존되어 그녀의 영원한 영혼의 광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썩지 않는 성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초자연적 현상을 넘어섭니다. 이는 죽음을 이기는 믿음의 힘, 하느님의 사랑에 온전히 자신을 바친 영혼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에 대한 가시적인 증거입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은 어떤 향기를 남길 것인가? 이 성인들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전구를 통해 하느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시 고요한 믿음의 여정, 그 시작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나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넘어 희망과 신비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거룩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위로를 얻고 하느님의 은총이 비처럼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여정에 동행하시기 위해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저희에게는 더 없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우리 곁에 존재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은 썩어 사라지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지만 그 법칙을 거스르는 경이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의 증거로 남은 썩지 않는 성인들의 유해에 대한 신비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분으로 존경받는 피에트렐치나의 성비오, 그의 수염이 선종 후 수십 년이 지나도 썩지 않은 채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또 리지우의 성녀 데레사는 거의 1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잠들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모든 과학적 설명을 초월하는 경이로운 모습으로 보존된 12분의 성인을 만나보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보이는 기적의 세계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 시대의 가장 사랑받는 성인 비오 신부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968년에 선종하여 벌써 55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유해는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자연 현상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의 피부와 머리카락, 손톱까지 온전한 모습은 이것이 단순한 현상이 아닌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한 기적임을 믿게 합니다. 피에트렐치나의 성비오, 본명 프란치스코 포르지오네. 그의 삶은 그 자체로 한편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1887년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피에트렐치나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깊은 신앙심을 보였습니다. 그의 영혼은 언제나 하느님을 향해 있었고 마침내 15살의 나이에 카푸친 작은 형제회에 입회하여 비오라는 수도명을 받게 됩니다. 젊은 수사 비오의 삶은 기도와 고행, 그리고 희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성체와 성모 마리아에 대한 뜨거운 신심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1918년 그의 영적 여정은 더욱 특별한 국면을 맞이합니다. 바로 그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상, 즉 십자가의 5 상처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피 흘리는 상처는 그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그는 이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선물로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육체적인 오상뿐만 아니라 다른 신비로운 은사들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2 장소에 나타나는 분신의 은사는 그를 아는 모든 이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고해성사 때에는 참회하는 이의 마음을 꿰뚫어보며 숨겨진 죄를 드러내고 회개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천사와 성인들과의 대화,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적 통찰은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고해소는 언제나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하루에 몇 시간이고 사람들의 고통과 죄, 슬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상처받은 영혼에게 위로와 치유를 가져다 주었고 수많은 이들이 그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영혼을 향한 그의 사랑은 너무나도 뜨거워서 그의 전구를 통한 기도는 마치 하느님께 직접 닿는 다리처럼 느껴졌습니다. 1968년 9월 23일 81세의 나이로 선종했을 때 그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추모객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유해가 자연의 부패 과정을 거스를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 그의 유해를 발굴했을 때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피부와 머리카락, 손톱이 조금도 썩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를 하느님의 은총이자 비오 신부님의 성덕을 보여주는 명백한 기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그는 성인으로 시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만날 분은 루르드의 성모 발현으로 유명한 성녀 베르나데트 수비르입니다. 성녀 베르나데트의 썩지 않는 유해는 가톨릭 전통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사례 중 하나입니다. 1879년 선종 후 그녀의 시복 및 시성 절차를 위해 유해는 3번이나 발굴되었는데 매번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보존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베르나데트는 프랑스의 가난한 시골 소녀였습니다. 1844년 루르드에서 태어난 그녀는 글조차 읽지 못했지만 그 마음은 성모 마리아와 묵주기도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14살이 되던 1858년 마사비엘 동굴 근처에서 땔감을 줍던 그녀에게 일생일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몸이 약했던 베르나데트가 잠시 뒤에 처져 있을 때 동굴 근처에서 신비로운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동굴 안에서 빛나는 한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성모 마리아였습니다. 흰옷에 푸른 망토를 두르고 손에는 묵주를 든 성모님. 그 맨발은 황금빛 장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놀란 베르나데트는 묵주기도를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바치는 동안 성모님은 말없이 묵주알을 넘기셨습니다. 소녀는 두려움 대신
저 기부인을 영원히 바라보고 싶다는 깊은 갈망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 이야기를 하자 어머니는 믿지 않았지만 베르나데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모님은 그녀를 다시 동굴로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 발현에서 성모님은 15일 동안 계속해서 동굴로 찾아올 것을 요청하셨고,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는 아니지만 다른 세상에서는 행복해질 것을 약속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르나데트는 성직자에게 성당을 지어달라고 요청하고, 심지어 성모님의 인도에 따라 진흙 바닥을 파서 기적의 샘물을 발견하는 등 맡겨진 소명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당국의 회의적인 시선과 비판에 부딪혔지만 그녀의 겸손과 인내는 결국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마사비엘 동굴은 순례지가 되었고 성모님의 요청대로 원죄 없으신 잉태 성당이 세워졌습니다. 발현이 끝난 후 그녀는 느베르의 사랑의 자매회에 입회하여 희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아픈 이들을 돌보고 가난한 이들을 끌어안으며 수도 생활의 단순함 속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무릎 종양과 폐결핵으로 건강은 쇠약해졌지만 가난한 이들을 향한 그녀의 기쁨과 사랑은 결코 식지 않았습니다. 1879년 4월 16일 35세의 젊은 나이로 선종한 그녀의 유해는 오늘날 느베르의 성질다르 수도원 경당 유리관 안에 안치되어 평화롭게 잠든 모습으로 순례자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르스의 거룩한 본당 신부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는 하느님을 위해 시간을 내지 않는 자는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1786년에 태어나 1815년에 사제로 서품된 그의 삶은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1818년 프랑스의 작고 외딴 마을 아르스의 본당 신부로 임명되었습니다. 극도의 가난과 악마의 직접적인 공격 속에서도 그는 놀라운 인내와 영적인 평화를 유지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자 하는 사제의 살아있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성요한 비안네는 고해소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죄의 용서를 구하는 신자들을 위해 때로는 하루 18시간 동안 고해 성사를 주었으며 자신은 빵과 감자로만 연명했습니다. 그는 고아들을 돌보는 프로비던스라는 기관을 설립했고 병자와 가난한 가정을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악마는 밤마다 소음을 내고 심지어 그의 침대에 불을 질러 그의 사목을 방해했지만 그는 하느님의 보호를 굳게 믿으며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유해 역시 선종 후 부패의 논리를 거슬러 경이로운 상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르스 대성전의 유리관 안에 안치된 그는 마치 영원한 잠에 든 듯 평온한 모습으로 수많은 방문객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청소년들의 아버지라 불리는 성요한 보스코, 돈 보스코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815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그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돕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청소년 교육에 헌신하는 살레시오회를 설립했으며 학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도덕적, 영적 성장을 포함하는 전인 교육의 중요성을 믿었습니다. 그의 교육 방식은 처벌보다는 사랑과 이성을 통한 예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성, 종교, 사랑이 그의 모토였습니다. 1888년 선종 후 그의 유해는 토리노의 그리스도인의 도우미신 마리아 대성당에 안장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유해는 부패의 흔적 없이 온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놀라운 현상은 그의 성덕과 하느님과의 깊은 연결을 증명하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기적의 메달로 유명한 성녀 카타리나 라브레 역시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증거합니다. 1806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그녀는 1830년 성모 마리아의 발현을 체험하고 기적의 메달 제작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당신께 의탁하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는 문구가 새겨진 이 메달은 놀라운 속도로 퍼져나갔고 파리의 콜레라 전염병이 진정되는 등 수많은 기적을 낳았습니다. 1876년 선종 후 56년이 지나 발굴된 그녀의 유해는 습기로 옷은 부식되었지만 몸은 조금도 썩지 않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녀의 유해는 파리 리디박의 발연경당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불가능의 성녀로 불리는 카시아의 성녀 리타의 삶은 역경 속에서도 피어나는 믿음의 힘을 보여줍니다. 폭력적인 남편을 인내와 친절로 변화시켰고 두 아들이 복수의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느님께 그들의 영혼을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던 어머니. 수녀가 된 후에는 기도 중에 예수님의 가시관 고통을 상징하는 상처를 이마에 받는 오상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이 상처에서는 기적적인 장미 향기가 났다고 합니다. 1457년 선종한 그녀의 유해는 오늘날 이탈리아 카시아의 대성당에 썩지 않은 모습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성녀 클라라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따라 가난을 선택한 최초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 외에도 시대를 초월하여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한 수많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시아 선교의 거대한 발자취를 남긴 한 성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특별한 울림을 줍니다. 바로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입니다. 성 이냐시오의 첫 동료 중 한 명으로 예수회를 창설한 그는 인도와 일본 등지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1552년 중국 본토를 눈앞에 두고 선종했지만 그의 선교에 대한 열정은 그의 육신에까지 남아있는 듯합니다. 인도 고아의 봉 제수스 대성당에는 그의 썩지 않은 유해가 오늘날까지도 공경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가톨릭 학교 시스템의 초석을 다진 성요한 노이만의 이야기도 놀랍습니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에서 태어난 그는 사제가 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광활하고 험난한 뉴욕 서부에서 사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산과 마을을 누비며 신자들을 찾아다녔고 훗날 필라델피아의 주교가 되어 80개가 넘는 성당을 짓는 등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봉사했습니다. 작은 거인이었던 그의 유해는 필라델피아 대성당에 썩지 않은 채로 안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길의 영성으로 유명한 리지우의 성녀 데레사, 소아 데레사를 만나봅니다. 그녀는 위대한 업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사랑의 행위를 통해 성덕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하늘에서 장미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했으며 그녀의 전구를 통한 기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1897년 선종 후 그녀의 유해 또한 부패하지 않은 채로 발견되어 그녀의 영혼이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얼굴과 손은 온전하게 보존되어 그녀의 영원한 영혼의 광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썩지 않는 성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초자연적 현상을 넘어섭니다. 이는 죽음을 이기는 믿음의 힘, 하느님의 사랑에 온전히 자신을 바친 영혼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에 대한 가시적인 증거입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은 어떤 향기를 남길 것인가? 이 성인들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전구를 통해 하느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시 고요한 믿음의 여정, 그 시작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나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넘어 희망과 신비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거룩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위로를 얻고 하느님의 은총이 비처럼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여정에 동행하시기 위해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저희에게는 더 없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우리 곁에 존재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은 썩어 사라지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지만 그 법칙을 거스르는 경이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의 증거로 남은 썩지 않는 성인들의 유해에 대한 신비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분으로 존경받는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 그의 수염이 선종 후 수십 년이 지나도 썩지 않은 채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또 리지우의 성녀 데레사는 거의 1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잠들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모든 과학적 설명을 초월하는 경이로운 모습으로 보존된 12분의 성인을 만나보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보이는 기적의 세계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 시대의 가장 사랑받는 성인 비오 신부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968년에 선종하여 벌써 55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유해는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자연 현상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의 피부와 머리카락, 손톱까지 온전한 모습은 이것이 단순한 현상이 아닌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한 기적임을 믿게 합니다.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 본명 프란치스코 포르지오네. 그의 삶은 그 자체로 한편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1887년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피에트렐치나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깊은 신앙심을 보였습니다. 그의 영혼은 언제나 하느님을 향해 있었고 마침내 15살의 나이에 카푸친 작은 형제회에 입회하여 비오라는 수도명을 받게 됩니다. 젊은 수사 비오의 삶은 기도와 고행, 그리고 희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성체와 성모 마리아에 대한 뜨거운 신심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1918년 그의 영적 여정은 더욱 특별한 국면을 맞이합니다. 바로 그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상, 즉 십자가의 5 상처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피 흘리는 상처는 그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그는 이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선물로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육체적인 오상뿐만 아니라 다른 신비로운 은사들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두 장소에 나타나는 분신의 은사는 그를 아는 모든 이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고해 성사 때에는 참회하는 이의 마음을 꿰뚫어 보며 숨겨진 죄를 드러내고 회개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천사와 성인들과의 대화,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적 통찰은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고해소는 언제나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하루에 몇 시간이고 사람들의 고통과 죄, 슬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상처받은 영혼에게 위로와 치유를 가져다 주었고 수많은 이들이 그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영혼을 향한 그의 사랑은 너무나도 뜨거워서 그의 전구를 통한 기도는 마치 하느님께 직접 닿는 다리처럼 느껴졌습니다. 1968년 9월 23일 81세의 나이로 선종했을 때 그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추모객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유해가 자연의 부패 과정을 거스를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 그의 유해를 발굴했을 때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피부와 머리카락, 손톱이 조금도 썩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를 하느님의 은총이자 비오 신부님의 성덕을 보여주는 명백한 기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그는 성인으로 시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만날 분은 루르드의 성모 발현으로 유명한 성녀 베르나데트 수비르입니다. 성녀 베르나데트의 썩지 않는 유해는
가톨릭 전통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사례 중 하나입니다. 1879년 선종 후 그녀의 시복 및 시성 절차를 위해 유해는 3번이나 발굴되었는데 매번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보존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베르나데트는 프랑스의 가난한 시골 소녀였습니다. 1844년 루르드에서 태어난 그녀는 글조차 읽지 못했지만 그 마음은 성모 마리아와 묵주기도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14살이 되던 1858년 마사비엘 동굴 근처에서 땔감을 줍던 그녀에게 일생일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몸이 약했던 베르나데트가 잠시 뒤에 처져 있을 때 동굴 근처에서 신비로운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동굴 안에서 빛나는 한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성모 마리아였습니다. 흰옷에 푸른 망토를 두르고 손에는 묵주를 든 성모님. 그 맨발은 황금빛 장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놀란 베르나데트는 묵주기도를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바치는 동안 성모님은 말없이 묵주알을 넘기셨습니다. 소녀는 두려움 대신 저 기부인을 영원히 바라보고 싶다는 깊은 갈망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야기를 하자 어머니는 믿지 않았지만 베르나데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모님은 그녀를 다시 동굴로 부르셨습니다. 3번째 발현에서 성모님은 15일 동안 계속해서 동굴로 찾아올 것을 요청하셨고,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는 아니지만 다른 세상에서는 행복해질 것을 약속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르나데트는 성직자에게 성당을 지어달라고 요청하고 심지어 성모님의 인도에 따라 진흙 바닥을 파서 기적의 샘물을 발견하는 등 맡겨진 소명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당국의 회의적인 시선과 비판에 부딪혔지만 그녀의 겸손과 인내는 결국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마사비엘 동굴은 순례지가 되었고 성모님의 요청대로 원죄 없으신 잉태 성당이 세워졌습니다. 발현이 끝난 후 그녀는 느베르의 사랑의 자매회에 입회하여 희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아픈 이들을 돌보고 가난한 이들을 끌어안으며 수도 생활의 단순함 속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무릎 종양과 폐결핵으로 건강은 쇠약해졌지만 가난한 이들을 향한 그녀의 기쁨과 사랑은 결코 식지 않았습니다. 1879년 4월 16일 35세의 젊은 나이로 선종한 그녀의 유해는 오늘날 느베르의 성질다르 수도원 경당 유리관 안에 안치되어 평화롭게 잠든 모습으로 순례자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르스의 거룩한 본당 신부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는 하느님을 위해 시간을 내지 않는 자는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1786년에 태어나 1815년에 사제로 서품된 그의 삶은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1818년 프랑스의 작고 외딴 마을 아르스의 본당 신부로 임명되었습니다. 극도의 가난과 악마의 직접적인 공격 속에서도 그는 놀라운 인내와 영적인 평화를 유지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자 하는 사제의 살아있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성요한 비안네는 고해소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죄의 용서를 구하는 신자들을 위해 때로는 하루 18시간 동안 고해 성사를 주었으며 자신은 빵과 감자로만 연명했습니다. 그는 고아들을 돌보는 프로비던스라는 기관을 설립했고 병자와 가난한 가정을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악마는 밤마다 소음을 내고 심지어 그의 침대에 불을 질러 그의 사목을 방해했지만 그는 하느님의 보호를 굳게 믿으며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유해 역시 선종 후 부패의 논리를 거슬러 경이로운 상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르스 대성전의 유리관 안에 안치된 그는 마치 영원한 잠에 든 듯 평온한 모습으로 수많은 방문객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청소년들의 아버지라 불리는 성유한 보스코, 돈 보스코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815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그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돕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청소년 교육에 헌신한